시편 89편 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본문 성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같은 제목,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들이 싹 모였는데, 모이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다고요? 묻이 드러났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칭하셨다.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리고 무수한 별들을, 별무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을 통해서 이때부터 24시간짜리 하루를 만드셨죠.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1년, 그 다음에 4계절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에 이제 물고기들을,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심을 통해서 이 창조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 그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관계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칭한다? 그냥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었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비로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안 나옵니다. 모두 33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부터 히브리서 앞에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또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또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언약 맺는 그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출애굽 사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맺은 경로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상 속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담을 택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시죠. 그 첫 번째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첫 번째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장차 태어날 약 700년 후에 태어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거란 말이죠. 누구하고 언약 맺는다고요?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무조건 택했다고 해서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피를 발라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려면 그 언약을 맺을 백성들은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름을 통해서 결국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도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과 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바로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모를 때에 누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과정을, 고백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택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이 과정까지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예,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 맺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 했다고요? 택함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뭐가 있었다고요? 피바름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네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세례받고 난 것들이 뭐 했다고요? 고백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택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피바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 즉 불,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예, 홍해에서 뭘 받았다고요? 예,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네 번째 뭐가 있다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개월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당도하게 돼요? 예,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아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2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 밑에 딱 당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하고 약속을 할 때에 네가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곳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서 모세가 맨 처음 뭐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이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이 사막지대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이 백성들이 무사하게 이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리러 지금 산에 올라갔단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딱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해라. 뭘 고하라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잖냐. 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나 여호와께 속했다.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 이제 내가 창조했으니까 네 멋대로 돌아다니라 이렇게 해놨으면 별들이 부딪히고 막 난리굿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면 언약하신 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요? 애굽에게 이 다스리는 나라를, 네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 뭐 하겠다? 징치하겠다. 징계해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세계뿐만 아니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무엇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스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그리고 너희가 홍해 광야에서부터 이 시내사까지 오는 여정에서도 내가 6가지의 기적으로서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입히고 편안하게 잠들게 만들어주고 감기 걸린 환자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고 더위 마신 환자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냐. 자, 이처럼 네가 볼 때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을 이제 너희들이 보았잖냐. 나는 적어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 손아귀로 내 말 한마디로 전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인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언약을 제안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이 크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생,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과 이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뭘 맺자고요? 내하고 언약 맺기를 내하고 약속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약속할 때 아무나 약속해요? 좀 비등비등한 사람하고 약속하잖아요. 아무하고나 괴로운 약속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싹 들어야 그냥. 그래야 약속하잖아요. 아무 여자나 붙었고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 결혼 반지 끼워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아무나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 아침 이슬을 갖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신 나간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을 해.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예수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눈에 귀한 존재인데요. 70억 지나간 인생들하고 합치면 수백억이 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 이게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몰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얼마나 귀한 약속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근심 걱정 없게 만들어주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약속들을 해주셨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귀 새끼가 4천의
존재를 할지라도 3차원인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못 주무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삶을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한테는 그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 복을 받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시는 분이 이제는 그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력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얼마나 귀한 존재요, 여러분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놨냐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마귀 새끼의 노예로 살던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귀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마귀보다 또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딱 앉혀놔 버리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얼마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위에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나? 응? 뭐 세상에서 돈 좀 가졌다고, 세상에서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세상에서 뭐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갈 곳은 딱 다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약속 안 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문외한이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들은 영원한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없어가 떠돌아다니는 저 난민과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저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보트핏벌 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바다 위에서 태풍이 불어오고 강풍이 불어오는데 거기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살아보겠다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항을 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하고 대한민국 국민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의 위상이 엄청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백성답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논리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너희는 열국 중에서 이 말은 전 세계 사람들 나라 중에서 이 말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열국 중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털 것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시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차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될 뿐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된다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죠? 아론의 지파잖아요. 아론의 지파.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택함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할 수 없었잖아요.
반드시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제사해야 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 드릴 수 있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제들, 신부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준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제 앞에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제가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이 백을 허물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 목사처럼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서 예배를 주재하고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물,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쫙 찢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은 휘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헝겊으로 된 이런 정도의 휘장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휘장의 두께가 10cm가 넘습니다. 그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가 쫙 찢어져서 뭡니까? 성도들이 앉아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뭐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뭐하면? 내 언약을 지키며. 이렇게 그러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맺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기도하다 말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로 쫙 내려와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300만을 다 모을 수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장로들이 있죠. 그 장로들을 나팔을 뚝 불어갖고 장로들을 모아놔 놓고 야 내가 오늘 저 시내산에 여러분 내가 오늘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러 올라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백성들한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셨다. 어떤 언약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면 내가 독수리 나르고 너희를 어머니에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다.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겠다고 얘기했다. 거룩한 백성 삼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너는 이 말을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렀다. 어떡할래? 지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확인해 볼까요? 19장 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7절 8절 보면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모세가 와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했다. 아멘. 다 그대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언약의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안 들었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지금 들어보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왜? 여태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무슨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들을 한꺼번에 다 멸하시는 것도 보았고 홍해 강야에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6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내용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왜 안 믿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안 들었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해서 우리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광야로 인도하고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사건을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백성들보다 더 덜 봤다고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그 시대의 것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 후대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보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의 이 일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보기를 원했고 얼마나 듣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쟀지만 보지 못했다. 듣고 쟀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 귀는 듣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부자를 가난한 병인을 부자 만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안 되는 일들을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믿고 행해야 경험을 해보지. 언약을 지키는 참 중요한 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을까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단순히 고백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고백한 자들이 내 언약을 지킬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한 자들이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목마를 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메말라갈 때에 침체돼 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골리앗 앞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적군의 나라 블레셋을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골리앗을 썰을 설릴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미간에 박힐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다고 잘 던졌지. 그렇게 잘 던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 가지고 19장 조금 더 볼까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 가지고 보고를 하죠. 해보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명령대로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여차 이야기했더니 내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것을 지시하시죠. 3일 동안 기다리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정제하고 3일 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교회 올 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아멘. 네. 넥타이도 mel고 여자분들도 정숙하게 그런 옷을 딱 입고 아멘. 뭐 화려하고 좋은 몇백만 원짜리 옷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러진 옷은 깨끗하게 빨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깃고. 여러분 조상들 신들을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어떻게 해요? 뭐예요?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도 깨끗한 옷 입고.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그 못이 이 옷을 딱 해갖고 그 앞에 대면 딱 미리 때려갖고 저 밑에 발끝 있는 데는 또 뭐 요 띠로 갖고 딱 내고 그 제사상 앞에 큰 소리 쳐요. 말도 잘라내. 기침만 딱 해. 그 절 딱 하고 일어설 때도 뭐 하면 일어서라는 소리가 없듯이 일어서고. 잘 알잖아요. 소리도 안 내. 얼마나 경건된 모습으로 제사하는데. 누구한테? 조상신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뭐 말씀 들으면서 핸드폰 하고 말씀 들으면서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그 짓 안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래갖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탁 숨어갖고 그 목사님 앞에서 못 볼지 몰라. 근데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 다 보고 있다며.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사람한테 복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뭐 반도 못 당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3일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의 백성들을 쫙 모으고 절대 산에는 올라오지 말게라이. 무슨 궁금증 가지고 괜히 산에 올라왔다가는 전부 다 죽는다이. 모세니만 올라와라이. 해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산 아래 시내산 광야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화염 가운데서 불길이 막 충천하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니까 온 산이 불 붙는 것 같이 벌겋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에 또 타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시내산 주변을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제 빽빽한 구름을 둘러싸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이 막 화염이 충천했다. 그 막 불길이 쭉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죠. 마치 막 화산 폭발하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성백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막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냥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음성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데 막 옆에 대포 소리가 막 쾅쾅 나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겠어요? 혼비백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성백력같이 막 들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또 이제 이 말씀 안 본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직접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뭐 진도를 빨리 하는 것보다도.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떨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옆에 쭉 보면 거기에 오 땡땡 23-29 해놨죠.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 그런 것들 찾아보세요. 백성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딱 말씀하시고 나자마자 모세한테 모세님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지금 가슴이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처럼 누가 강단에서 전하든지 모세가 전하든지 다른 누가 전도사가 전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강림을 하셔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나머지 말씀들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모세가 직접 전하기 전에 모세한테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요? 천사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천사가 모세한테 나머지 말씀들을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1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그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아멘. 예, 상전이 있고 종이 있죠. 그 종 너희들은 너희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종에 관한 법이 쭉 주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예.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실에게 할지니라. 폭행을 했어. 이빨이 부러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치료비 다 물러주고 치료되어질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입원비고 뭐이고 전부 다 변상해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행사법 있죠. 예, 행사법, 행사소송법, 이런 모든 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신체 상해에 관한 법. 금방 그거는 신체 상해에 관한 법 같다. 폭행에 관한 법은 사람을 쳐 죽이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이 거기서 짐짓 못 살아 있으면, 그를 내 단에서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요즘 애들이 자꾸 부모 막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엄청 일어나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죽여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면 그런 놈들은 죽여버립니다.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가 신체 상해에 관한 법. 쉽게 해서 금방 이빨 부러뜨린 얘기인데 그런 거. 그 다음에 28절부터 36절까지는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인이 알아. 그러면 들이받지 않도록 주인이 그것을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주인이 그냥 그 소를 마음대로 풀어놔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면,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야, 네 소 그 받는 버릇이 있던데 그 고쳐 이렇게 경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면 그 소도 죽고 임자도 죽여버리라. 요즘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법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왕왕 짖는 개가 이놈이 나가면 잘 물어 씹어 사람만 보면 막 공격성을 갖고 있고, 그래갖고 주인이 그걸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행무소 가는 거요. 개는 죽여버리고 주인은 행무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있는 개들은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입마개를 하고 그 다음에 딱 단단한 줄을 묶고 가지고 주인이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 이놈은 무는 버릇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자의 책임에 관한 그런 법들이 주어지고,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보관을 했는데 분실을 했다거나 파손이 되었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물러주죠.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배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31절에 보면 도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람이 이제 정혼, 결혼 전에 하는 그거죠. 뭐죠? 약혼을 이제 정혼하지 아니한
예,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이제 꼬셔가지고 동침하였으면, 예,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고요? 빙패를 들여서, 야, 내가 니하고 결혼할 테니까, 내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놈이 가만히 보니까 영남봉꾼이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볼 때 이놈은 내 사이로 삼을 수 없다 해서 거절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돈으로 그 빙패를 다시 돌려받고 돈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이런 도덕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공평에 관한 법. 풍설, 지리 풍수,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해서 선한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그런 정인이 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있고, 14절부터 33절에 보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이러한 법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들을 이제 천사들이 모세한테 일러줬단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을 전부 다 기록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모든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록을 했다. 그 기록한 말씀이 뭐다? 언약서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백성을 12기둥을 세우고 그 12기둥 앞에 몇 지파씩 한 지파씩 쫙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레위 지파들이 쫙 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을 딱 나눠가지고 한 양푼에는 있는 피는 가지고 이리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지금 중보자예요. 모세가 그 양푼 하나 들고 와. 해가지고 들고 온 양푼에 있는 피를 어디에다가 여기 제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뿌렸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양푼은 몇 양푼에 나누겠어요? 상식적으로? 많이? 아이고 아까 기둥을 몇 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기둥을 세우고 그 12기둥 앞에 한 지파씩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2기둥 앞에 있는 쭉 레위 지파들한테 이건 가지고 백성들한테 뿌려. 그래서 12개의 양푼에 쫙 나눠가 가가지고 자기 지파들한테 그 피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지금 이 사건이 약 4,000년 거의 한 3,300년 정도 되겠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되니까 지금 2,000년 지났고 그러니까 700년 빼고 이러면 약 3,200에서 3,3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그때는 도장 있어요 없어요? 인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면 저 계리 행제 했던데 하면 피를 막 짱내갖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는 무엇을 지금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사이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대신 깨끗한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피로서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 안 지키면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만약에 안 지키면 하나님 돌아가셔야 돼. 왜? 쌍방간의 언약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의 피다.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19장 7절 8절에서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거는 언약 말씀을 듣기 전이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다 기록해 갖고 지금 자기들이 두 귀로 똑똑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4장에서 비로소 언약이 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는 제안을 한 거고 서로 동의하고 한 거고. 여기서도 보니까 언약서를 백성한테 낭독하여 들리니까 백성들이 동의를 하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다 듣고 동의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피를 채서 백성에게 뿌려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너희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천사가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또 막 천사한테 막 우리와 같은 모세한테 혼자 하라고 해갖고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천사를 통해서 모세한테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이 뭐라고요? 무슨 도라고요? 생명의 도다. 왜?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생명의 도다. 왜? 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명의 도다. 지키면 네가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바로 생명의 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